부활절 제7주 청년주일 주일 낮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97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것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는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러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찬송 5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1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096페이지예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헐기왕성한 청춘은 더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구슬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운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을 뽑아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단비가 내려서 온통 대지에는 촉촉합니다. 이 곡식들이 춤을 추며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몽균기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노타리들 치고 이제는 들을 봐라 백합화를 보라 하는 것 같이 이제 풀어컸지요. 주님 또 한경불거리 되고 가을에는 추수때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상께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상께 으떡 쓴 오상께 표적 있는 오상께 아름다운 꽃동산에 드는 오상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오상께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서로 약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서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아주고 손을 내밀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5월에는 가정의 달이 옵니다. 주여 5월은 풍성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소년 날이 옵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5월은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신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들을 많이 보내게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둥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어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도겨 주시옵고 이 자리를 나오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서시어서옵나이다. 이 재단에
불길 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고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곡식을 먹고 나무게도 나무 있는 쭉지리는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고 알고기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차고 넘치는 환경 물결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강당상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소리가 날개를 피게 도와주시옵고 모사 지팡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이 있습니다. 내조하실 때마다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첫 시간이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성령 물길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3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해드리고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입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자랄 수 있는 세상, 노인들이 존중받는 세상,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그럽니다. 늘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하여 작은 일에도 분노하기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떡을 드리는데 떡은 박영식 지자님께서 드리고 또 호박도 드립니다. 유영준, 윤재숙 권사님께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졌는데 교우 동정으로 우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임성묵 권사님께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뇌졸중 증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혼자 계시지 못해서 아들이 모시고 가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마도 뇌졸중 증세가 이제 좀 있어서 아마도 교회 출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임성묵 권사님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17일 월요일 충청신학원에 강의하러 다녀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여기서 젊은 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청년을 얘기합니다. 젊은이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젊은 날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잘 한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때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젊음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무 늦기 전에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고 산다는 것,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한 기쁜 일입니다. 빛을 본다는 것, 해를 본다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봄 기온이 따스한 햇살 아래 드러나는 새싹, 봄비가 내린 후에 터져나오는 꽃망울, 뜨거운 태양을 머금은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춤추는 자연의 생동감은 충만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모든 날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마음껏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살아있음은 조만간 곧 쓰러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모든 날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해를 보고 빛을 보는 것이 생명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면 어두운 날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쇠약함을 나타냅니다.
빛과 어둠은 생명의 순환을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욱 찬란하듯이 빛은 어둠을 기억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경험해야 할 일, 배워야 할 일, 인생을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이 전도서를 쓴 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날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장 9절 10절은 청년, 젊은 날을 향한 전도자의 권고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따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현재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 마음껏 사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바르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긴 것 같은 인생도 쉬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즐거우십니까? 바로 지금 즐거워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재물이나 명예가 없으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날을 즐기라. 살아있음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려면 하지 않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악과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유대감과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의 중심은 금지된 나무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선악과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설정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묻지 않습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률적으로 모두 같지도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라는 이야기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목사는 이윤과 관계가 없습니다. 목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와 놀아주어야 합니다. 놀이가 곧 교육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는 학생과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됩니다. 유치원과 대학은 그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엄숙하게 애들에게 대학 교수처럼 가르치려고만 하면 코미디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만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언제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습관적으로 외치면서도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짓 다 하려고 그러십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고 싶으시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에 사춘기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칙을 잘 안 지켰습니다. 뭐 그게 잘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지키는 재미가 있거든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담을 넘어서 매점 가서 몰래 사 먹기도 하고 하여튼 학교 규칙을 잘 안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규칙은 학생들을 잘 양육하게 있는 것이죠. 학교 규칙을 여러 번 자주 많이 많이 어기면 잘 되는 학생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너무 모범생은 사회에서 모범생이 아니다.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학교에서 모범생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옛날에 그냥 어수선한 시절에 뭐 전쟁통이라든가 뒷백을 뭐 어디 믿고 따르고 뭐 위에 줄 잘 대고 허허하고 술 잘 먹고 뭐 술상무 있을 때 그때는 그랬는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모범생이 사회에서 성공 못한다 이런 말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고 정말 학교에서 모범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죠.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실제로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있죠.
불공정한 출발점이 다른 사람도 있죠. 누구는 처음부터 부모의 도움으로 쉽게 진학할 수 있는데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런 어떤 출발점이 다른 경우는 뭐 사회 전체가 또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범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 과거처럼 전쟁통이나 혼란한 틈을 따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앙이 약했을 때 순종하라, 복종하라에 대한 이 말씀에 반감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자기 생각을 갖고 주체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주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이기고 나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고 나 또한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가치에 나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미성숙한 생각을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이끄시는 것이 순종과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를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를 바라보지 말고 전하는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에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중에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본받지 말라는 뜻은 길들여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본받지 말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속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에 길들여지지 말라. 세상이 따라오라고 제시하는 것들에 길들여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기준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늘 그런 걸 제시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하는 것에 길들여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이들은 요즘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죠. 자기가 가본 멋있는데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 찍고, 좋은 거 있으면 사진 찍고, 그래서 자기 블로그나 SNS, 소위 말해서 그런 SNS에 막 올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합덕에 있는 거기에 가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남자도 그렇고, 남자는 없었는데 여자들이 주로 많았지만 혼자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풍경과 자신의 모습. 근데 너무 이쁘게 입고
근데 혼자 왔어. 혼자 와서 혼자 찍고 있는. 분명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 SNS에 올린 거를 보면요, 다 멋있어요. 이쁘고 좋고. 근데 그런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죠? 아,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좋은 데 가서 좋은 옷 입고 활짝 웃는 얼굴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근데 여러분, 실제가 아니죠. 물론 가서 열심히 찍는 거죠. 찍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맨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매일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SNS에 올려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만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을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집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진짜 자풀처럼 피어나는 야생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찍어서 보냅니다. 우리 여기 사과과수원에 과자 있고 사과꽃도 찍어서 보내고요. 저 배과수원에 배꽃도 한번 찍어 보내고요. 우리 주변에 여기 농사 짓는 그 밭 가로놓은 거 찍어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풀숲에 있는 그 벌레 찍어서 보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보는 거지. 되게 부러워요.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죠. 다만 우리 눈에는 그런 좋은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일상처럼 지나기 때문이죠. 근데 삶은 늘 그런 사진 한 장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오는 뭐 좋은 것들, 보이는 것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에 따라가려고 애쓰죠. 소위 말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런 세상 풍조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세상 사람들은 먼저 뭐를 하냐면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 거 해보려고 하죠. 응? 남들이 하는 거 함으로써 나도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들을 또 하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허망했죠. 허상입니다. 또 문제는 그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는 그것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대부분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연애, 결혼, 아이를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고, 최근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하는 영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나오는 말이죠. 길들여진 세상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속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고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렇게 절망한 젊은이들이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좀 심하게 분노하는 때죠, 요즘이.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시대의 풍조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